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영생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되어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신비한 사건인지 우리들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면서도 쉬운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 로마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조금 어려울 거예요. 깊이 여러 번 읽어봐야 이해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해하고 보면 쉬워요. 쉬우면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교회 다닌 사람도, 어떤 사람은 오랜 동안 크리스천이라고는 말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부활과 그 죽음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라고 확신이 내게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처치맨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든지 어서 들어본 소리로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쉬운데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만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내가 믿어지고 확신이 내 마음에 오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주의 성전에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의 운행하심에 따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처럼 생긴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언제나 늘 함께하며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인간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 두 가지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한다, 그런데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육신은, 죄에서부터 온 육신은 죽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은,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이란 흙에서 온 내 생명이, 이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영혼,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나의 존재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가는 것,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법의학적으로 죽음에 대한 정의는 수없이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그런 것을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죽음의 결론은, 죽음에 대한 결론은 육신이라고 하는 이 생명에서, 이 생명, 살아있는 내가, 내 영혼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 떠나가는 것,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죽음이 왔다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죄에 대하여 완전히 묻어버리고,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죄 문제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죄에서 왔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데서부터 죄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죄죠?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긴 강도, 강간, 도둑질하고 이게 죄, 그것도 죄지만 그거는 2차원적인 거예요. 그건 작은 자범죄라고 말해요. 그렇게 중요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죄, 하마티아라고는,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놓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죄, 순종하지 않는 죄.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대신 죄의 값을 치러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죄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싹을 쓸어버리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새봄 소식과 함께 소생하게, 다시 한번 살아나게,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경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시 되살아나는, 이제는 죄와 사망과 어둠과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다 십자가 그늘 아래 묻어버리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부활입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온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그 전했던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오늘 일주일의 첫날,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겠고, 나도 살고, 나도 부활하고, 나도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속죄와 연관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듭남, 새로 태어남, 새 사람 되는 것, 새 생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빠진 것은 다 버렸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다시는 죄 가운데 들어갈 필요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압니까? 바다가 바다인 것은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 그래서 바다랍니다. 바다는 왜 바다라고요? 다 받아주니까 바다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예수님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하는 것처럼 내가 영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름이 조기영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요. 아들이 셋인데 제 친구 동기 목사님이 조기영 목사님이 있어요. 첫째예요. 근데 이 조기영 목사님은 동생이 그 기자 쏠림이에요. 조기국 목사님이에요. 이름이 좀 안 좋죠. 조기국이니까 조기국 그러지 않았겠죠. 친구들이 놀릴 때는 왜 너 조기국이냐 막 그렇게 놀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래도 난 깨어있는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집안 돌림자 쓰다가는 이름이 좀 안 좋겠다. 셋째를 낳자. 셋째 아들 이름은 좀 꼭 돌림자 써야 되나? 좀 신앙적인 이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써야 되겠다. 근데 부활절을 기점으로 놨나 봐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아들 이름은 조부활이라고 줬어요. 좀 신앙적인 이름을 짓는다고 친구들이 놀린다고 이름을 줬는데 조부활이라고 이름 짓고 보니까 그렇게 좋은 이름 같진 않아요. 근데 이 조부활 목사님이 대전에서 목회하죠?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베델의 집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조기국 목사님도 있고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어떻게 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짧고 길고 내가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믿어서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신앙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4절에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5절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뒤로 죽는 사람들, 그리고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부활의 영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그리고 우리도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부활신앙 견고히 가지시기를, 그리고 영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혼술,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술 마시는 거,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인호 권사님 기도처럼 정말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갈등, 좌파 우파의 갈등,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분오열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장점도 많은데요,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갈등이에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보면은 독립투사들끼리, 독립지사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조선 사람들은 이거 사분오열, 그래서 갈라져가지고 안 된다고들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참 위험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사분오열,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라고 하는 전쟁도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아니면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그게 국민들이 그렇게 그게 중요해요? 그걸 좀 알았을까요? 그냥 그것 때문에 서로가 죽고 죽이는 비참한 현실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진보 쪽이나 보수 쪽이나 그거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사회가 지금 그렇게 사분오열로 갈라지는데,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회는 보수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진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죠. 우리까지도, 교회까지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는 진보로 가라고 보수로 가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지역 감정이나 어디서든지 갈라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 되라.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교회가 하나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받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인 거예요.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예요. 같이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어디 출신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사고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으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으면 나의 생명이 새롭게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땅에서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질병을 없애버리고 나의 열등감도 버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약점도 버리고 다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장점을 더 살려나가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더 되살아나서 풍성하게 되는 그런 사순절, 그런 이 고난의 주님의 행적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는 그분과 함께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나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나에게 새로운 내일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내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들의 관계도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다 되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의롭게 삽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죄에서 떠나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죄 없이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되돌아보면 교회는 항상 칭송과 칭찬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 비판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의 역사가 절반 이상이 됩니다. 절반 이상은 교회는 늘 칭송과 칭찬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핍박과 그리고 조롱을 받으면서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내가 장사하는데요, 내가 거래처가 어떤 장로님인데요, 내가 거래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가끔 그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교회 다니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기로 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꼴까봐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한번 보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 별 차이 안 나요. 목욕탕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가면 표시 안 똑같아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나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존귀하고 거룩한 사람, 나는 나쁜 놈,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나쁜 놈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존귀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고서 내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뭐 더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뭐 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 여러분 솔직하게 보면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애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 사람이 낙심하지 말도록 우리가 좀 더 참아야 되고 잘해야 돼요. 실망하는 사람이 없게 조금 도와줘야 돼요. 사실 그 사람들은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시험 들었다는데 그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꼴까보는 거지만, 따지고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망하게 그냥 그렇게 영생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그렇지만 새롭게 되려고 하고, 그렇지만 내 몸을 복종시키면서까지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나는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믿습니다.
다르지 않지만 정말 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서는 나는 달라지려고 몸부림치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너무도 달라져요. 그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다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들,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들도 나의 죄를 죽여버리고 나의 연약함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억울해도 참으시고, 오늘 내가 화내고 싶고 그런 사람 혼내주고 싶지만은 혼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나는 영생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견디면서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의 길이라도 기꺼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고난이 있을수록 고통이 생길수록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8절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왜 우리가 고난이 와도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지 8절 9절 한번 한 목소리 다시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은 세상 무엇으로도 결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억누른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교자의 길을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솟아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없어지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면 어떤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꺾어요? 누가 나를 약하다고 하고 누가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내 죄에 대하여 없이 하려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결론으로 10절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근데 한번 읽어서는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되새겨 읽어보고 되새겨 읽어보면은 내용이 깨달아질 텐데요. 10절 11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